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언역서와 네 족장의 이야기고, 출애굽기에서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20장에 계명을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 23장에 대해서는 10계명 세칙을 받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생명, 개인 생명, 개인 재산, 개인 재산, 절기, 절기, 안식일, 안식일, 안식년. 안식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원전 1500년 전 시대 사람인데,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강 회장님, 그때 엿새 일하고 하루 쉬었습니까? 농촌에서? 기독교인들 이야기요. 그러면 5500년 전에 안식일을 개념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 이거예요. 종은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에서 보면은, 자, 70명이 200업을 했는데 그 숫자가 많아져서 장정만 200명이 되니까, 출애굽기 1장입니다.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된 노동을 시켰는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앙궁에서 자랐지만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4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가서 보니까 애굽군이 히브리인을 학대하거든요. 그를 쳐 죽였습니다. 애굽일보 일면 톡 기사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미디안 강해로 도망을 가서 어떻습니까? 40년 동안의 양치기 생활을 하는 이야기가 언제까지 이야기냐.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는 그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1장 그러면 고난 해주시기 바랍니다. 1장 고난, 2장 훈련, 3장 소명, 4장 귀환, 5장 만남, 6장 족보, 위로 족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고, 자, 이스라엘의 족보가 쭉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7장 그러면 피재앙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장 피재앙, 8장 개구리 이파리, 개구리 이파리 재앙입니다. 9장 돌동욱, 독욱. 악질은 무엇이냐? 짐승의 병이 옵니다. 독정은 무엇이냐? 짐승과 사람에게 종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립니다. 10장 메뚜기 흑암, 이제 메뚜기 어둠, 메뚜기 흑암, 흑암 재앙이 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가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섬기는 신들이 다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11장 경고. 경고합니다.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자, 네가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면 장자들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을 잡아라. 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장다를 주는 증인이 지나갈 것이다. 패스오버. 12장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제정. 6월절 개정. 13장 출발. 탈출. 탈출로 되어 있습니까? 14장 출애굽.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셋에서부터 숲곳에 옵니다. 에담에 장막을 칩니다.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해변길이 있습니다. 블레셋 길입니다. 일주일이면 갑니다. 거기는 전쟁도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쟁을 보면 무서워서 돌아갈까 무섭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시내반도 호레토산 길로 3개월을 인도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해변길만 있습니까? 수루길이 있습니다. 2주일이면 갑니다. 세일산길이 있습니다. 한 달이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시내반도를 가서 호렙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장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자,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무슨 원망을 합니까? 13장 11절에서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장 11절에서 13절. 시작하면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있습니다. 사면 초과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내느냐. 그리고 후회합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을.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14장 13절 14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애굽 군대들은 척척척척 쳐들어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갈라져서 갑니다. 애굽 군대한테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그 사람들이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동풍이 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탕물 말릴 때 바람 부은 거이 더 잘 말라요. 칙칙하니 가만히 있을 때 잘 말라요. 바람 부은 거이 잘 말라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마르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였습니까? 흐르던 홍해물이 양쪽으로 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강혜자님 생각해 보시죠. 물이 양쪽으로 벽이 되어서 인간으로 생각이 그것이 맞아요? 안 맞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에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한데 물이 벽에 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김 실장이 좀 간증하라기도 간증하네. 그래서 이제 무사히 다 갔으니까 벽이 된 물이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사들이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from 애굽. 그럼 매국 이제는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갈 길은 시내반도 가나안 땅입니다. 두 가나안 땅. 따라하시고 두 가나안 땅. 하나한 땅. 15장에서는 모세가 노래합니다. 15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바다에 있었어요. 물이 합했는데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능력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15장 19절 위에 뭐라고 글자가 써 있습니까? 소제목 시작. 소제목을 읽으라겠습니다. 미디암의 노래. 따라하시고 미디암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이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다바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하더라. 그 다음 22절에 소제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 그렇습니다. 이제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있어서 먹을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5장 25절에 보니까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리고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정려나무 70가지가 있는지라. 김 실장님 812호 그
상호가 뭔 줄 알아요? 세무서 등록 상호가? 엘림. 엘림 부동산. 그때 이 말씀 듣고 엘림 부동산 그때는 어쩌냐? 아, 선교 목적으로 37정 오피스텔 좋습니다. 앞이 하나히 보입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강이 보입니다. 산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 목적으로 그 방을 좀 썼거든요. 예. 전주 그 먼 장로님이 1년 또 살으셨죠. 그 엘림 보던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6장 천만나 사건. 천만나 사건. 천만나 사건. 16장 1절입니다. 둘째 달 15일 일이라 출애굽은 1월 14일 날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엘림과 시난산에 있는 신각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16장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을 기도로 들어주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리니 비같이 내리리니 그리고 5절은 어떻습니까? 여섯째 날에는 거두었던 것을 갑절이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는 만나 채식을 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육식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하고 잘 될 것이다. 축복하고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먹을 만큼만 먹어라. 매일 공급하신다. 19절입니다. 남겨주지 마라. 축적금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한날. 세 번째는 27절입니다.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여섯 번째 날에 이틀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2배를 주셨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탐욕금지. 탐욕금지. 그래서 법궤에 들어간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로노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 2돌판이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법궤에 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장 아말렉 전쟁. 아말렉 전쟁 느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400년 후 사울왕 때 어떻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헤렘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은 보통 군인들만 죽입니다. 군인, 양민, 가축, 불태워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각을 잡아왔습니다. 가장 좋은 건 양과 소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저 양과 소 우는 소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장에는 다윗이 기름을 부었고 17장에는 골리앗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 후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같은 말을 하루 종일 하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계속 같은 말만 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는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우리 손을 받쳐 주었습니다. 기도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그 에너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18장 이드로 방문. 이드로 방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합니다.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게르손과 엘리에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게르손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 바로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드로가 보니까 어쩌니까 하루 내 모세가 재판하는데 끝이 없이 서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200만 명을 재판하는데 끝이. 그래서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우두마리를 세워 재판하게 하라. 그때부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 불리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덕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삶에서도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직 기준이 나옵니다. 19장 등정일, 등정일,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12개월 동안 머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프롬 에집트였습니다. 이제는 투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으로 갑니다.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몇 절? 19장 4절에서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덕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보았다. 너희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비전 선포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토라는 어떻습니까?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모세 오경 율법입니다. 율법은 할라카와 학가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할라카 법전, 할라카 법전, 학가다 이야기. 이야기.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습니다. 학가다 이야기인 것입니다.
법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법전, 계약법정, 성결법전, 성결법정, 신명기법전. 신명기법정. 자, 계약법전이, 이 법전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17장이 117장이 있는데 그중에 58개장이 법전인 것입니다. 계약법전은 출애굽기입니다. 성결법전은 레위기입니다. 신명기 법전은 신명기인 것입니다. 1월 14일 날 출애굽에서 3개월 여정을 거쳐서 시내산에서 12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레위기, 민수기 10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민수기 10장에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시내산에 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면 도라! 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비전 선포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 주어집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반 나라와 구별된 민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장에서는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26장 40장에는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성막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2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게 이르리라. 아, 하나님이 헌법을 주셨습니다. 계약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인선이 큰 배를 끌고 갑니다. 10개의 말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신우이안, 신우이한 부살간도, 부살간도 이거이탐. 이거이탐. 신우이안 1계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 1계명입니다. 부살간도 이거이탐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집을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부모 경경, 살인, 간음은 대인관계에서 할 일입니다. 도둑질, 거짓말, 이웃집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물질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판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자연 속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21장 개인 생명 권리. 개인 생명 생명 권리, 권리. 개인 생명 권리. 21장 1절에 11절은 종에 대하여 인권 보호가 나옵니다. 종에 대한 법입니다. 6년 데리고 있으면 7년째 해방시켜라.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장 12절 27절에는 포경에 관한 법입니다. 남을 살해했을 때는 반드시 죽이라. 사형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살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인. 살인. 둘째, 부모 저주. 부모 저주. 사람을 유기하고 납치했을 때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사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빠져나가서 옆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도피성을 요단 동편에 세 곳, 요단 서편에 세 곳을 주셨습니다. 요단 동편의 도피성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베셀, 길앗나못, 바산골란, 신명기 4장에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는 신명기 19장에 있습니다. 갈릴리 게데스, 따라하시고 갈릴리 게데스, 갈릴리 게데스, 에브람 산지의 세겜, 에브람 산지의 세겜, 헤브론, 헤브론, 여호수아 20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장 24절에는 폭력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복수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갚으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온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다 보면은 폭력의 악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복수할 때는 발로 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법이 구약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복수법이었는 것입니다. 21장 22절입니다. 임산부를 낙혀시킬 때는 금전으로 배상해라. 주인이 동을 때렸을 때는 풀어주라. 무엇이니까?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다. 물질적으로 보상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법조는 잔인합니다. 도둑질이나 강간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 존중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장 28절 38절은 임자의 책임 문제가 나옵니다. 21장 2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을 것이며. 자, 어떻습니까? 소가 사람을 물어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 소는 죽이고 그 사람은 벌금을 물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소 주인이 이미 소가 그런 버릇이 있는데도 경고를 받았어도 물어 죽이면 그 주인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22장 개인재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22장 개인재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2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소는 5배로 갚고 양은 4배로 갚을 것이라. 사개오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5절에서 15절은 재산법이 나옵니다. 짐승이 가다가 밭작물을 먹었으면 어쩌면 배상하라. 22장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비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렇습니다. 처녀를 강간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내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 아버지가 승낙하지 않습니다. 납폐금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충분히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22장 18절에서 20절은 이방 간섭에 대한 법입니다. 다른 신을 받아서 예언하고 점을 치는 자는 죽이라. 수간하는 자, 다른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는 누구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아, 고아, 가부, 가부, 나그네. 나그네, 고아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없는 자입니다. 가부는 남편이 없는 자입니다. 나그네는 집이 없는 자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이삭을 줍지 말라. 포도를 따지 말라. 옷을 낭잡았을 때는 그날 돌려주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줬을 때 이자를 면제하라. 저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는 면제해줘도 온금까지 띄어먹은 사람이 있더라고. 온금까지 띄어먹은 것은 성경이 안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돈 빌리면 갚아야 돼요. 나 참 실망했다고. 온금까지 띄어먹어버려. 성경에 없습니다. 이자 면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돈 빌렸을 때는 이자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세계 각국에 가서 고리대금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미국 대통령들이 정치자금을 많이 주니까 이스라엘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23장 절기, 절기, 안식일, 안식일, 안식년. 안식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 소문을 내지 말라. 이징하지 말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주둔하지 말라. 미워하는 나귀가 넘어지면 도와주라. 이 미워하는 나귀가 뭡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귀인 것입니다. 무지한 자를 억울하게 죽이지 말라. 가난한 자라고 송사를 웃게 하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이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3장 10절에서 23절은 안식일과 안식년 개념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서도 쉬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서도 쉬고, 소도 쉬고, 나기도 쉬고, 나기도 쉬고, 여정도 쉬고, 여종도 쉬고, 나그네도 쉰다. 나그네도 쉰다. 고대에서 쉰다는 것은 신적 영역인 것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택배 직원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15시간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쉰다는 것은 인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김 실장, 직원들 쉰다고 할 때 내가 일 많다고 쉬지 말라고 한 적 있습니까? 나는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안식년에는 어떻습니까? 6년 동안 일한 종을 7년째는 해방시켜줍니다. 종을 해방시켜주는 법은 기독교 성경밖에 없습니다. 희년제도는 무엇입니까? 7년, 7년, 77년, 49주 고년 지나면 그 다음에는 50년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토지, 종, 종, 빚진 자. 빚진 자. 토지, 자, 돈이 없어서 토지를 팔았습니다. 토지를 되돌려줘라. 돈이 없어서 종이 되었습니다. 종을 되돌아가게 해라. 빚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주라. 23장 14절에 19절에는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6월절, 맥추절, 맥주절, 수장절. 장절, 이것은 무엇입니까? 6월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인 것입니다.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강야 40년 생활을 생각하고 이제 초막을 짓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꼭 지켜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장 19절에는 인간 전중사장이 있습니다. 따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어떻습니까? 염소라도 염소 새끼를 죽일 때 엄마 젖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10절 11절을 읽음으로 마치겠습니다. 23장 10절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소와 내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출애굽기는 계약법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법전. 계약법전, 레위기는 성결법전. 성결법전, 신명기는 신명기법전. 신명기법전. 앞으로 계속 계약법전, 성결법전, 신명기법전을 강의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장부터 23장까지 한번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1장 그러면 고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고난, 2장 훈련, 3장 소명, 4장 귀한, 5장 만남, 6장 1호 족보, 7장 칠피, 2, 8이 개구리 7장은 7피입니다. 7장 8장 개구리 2파리, 개구리 2파리, 9장 돌종우, 악도구 악질 독종 우박입니다. 10장 메뚜기 흑암, 11장 경고, 12장 6월절 제정, 13장 탈출, 14장 출애굽, 15장 모세 노래, 16장 천만나 사건, 17장 아멜렉 전쟁, 18장 이드로 방문, 19장 동종 시내산 언약, 20장 10계명, 21장 개인 생명, 22장 개인 재산, 23장 안식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절기 절기, 안식일 안식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존중 사상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고아 가부 나그네를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